시간 찬송가 91장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시면서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사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또 우리가 3일 동안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자백할 때에 주의 거룩한 볼로 덮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영적인 재충전과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마음은 함께 있어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증언하신 그 메시지, 복음의 내용,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면 누구나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에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나를 통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그 모든 근원과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여서 지금까지 사도의 역할을 하였고 복음을 증거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먼저 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한두 사람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의 기원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이제 14년이라는 그 이야기에 그 간격이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 다음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과 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전의 기록과 연관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재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사건을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바로 그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든지 할례를 행하든지 그런 어떤 여러 관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들 이방인들 역시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시 한번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서로 간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정립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회의의 내용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진리의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정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2장 4절에다 보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언급을 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든지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헬라인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는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관습대로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던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만약에 헬라인 출신이었던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격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사도 바울과 또 함께했던 그 바나바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격려해 줬고 또 함께 악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의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적인 중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의 그 사역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을 1장, 2장 중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또 혹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오래된 또 중요한 논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시소처럼 저을 때가 있다 이거죠. 한쪽에는 우리가 선을 쌓은 것이 있고 한쪽에는 악을 행한 것이 있는데 두 저울이 어느 쪽이 무거우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된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알려주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이런 본성, 내 공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종교성은 생각보다도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도 종종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냐면 나의 나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자랑 그리고 정죄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비유를 하셨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올라갔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이제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관리로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 당국에 협조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친일파라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자랑과 정죄죠. 그렇죠. 이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자기 의가 되어지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누구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친일파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 바리새인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고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하지도 않고 뭐 간음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또 친일파랑 다르다라고 했으니 뭐 여러 국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잘못하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뭐 금식도 여러 번 했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 또 이런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어떤 이런 인간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은 나의 진짜 모습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을 비유를 하면 다윗은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건 노력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듯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내 앞에 항상 죄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셈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 그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어요. 그 요즘으로 하면 이제 사역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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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되심 앞에 이사야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이렇게 이사야가 토로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던 이 시편 1편의 이 대고백, 복된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에 앞서 그 가장 실존적인 고통과 아픔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구인지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 복음, 교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던지 무관심하던지 아니면 내 생활의 어떤 것들을 액세서리처럼 어떤 그렇게 사용을 하든지 그런 것 외에는 그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가 살아갔던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무지, 이러한 자기의 그런 교만에 대해 간섭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그 선악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류의 불행과 인류의 고통이 시작됐죠. 선악과 사건이 뭘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십니까? 이거죠.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까?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했던 인간의 교만, 이것이 고통의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 이후로 인류의 계속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이 모이자 이렇게 회의를 했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하죠?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끼리의 도시를 만듭니다. 자기들끼리의 왕국을 만듭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자 이것이죠. 근데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교만과 타락의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20세기는 어떤 세기를 보냈습니까? 특별히 1500년도 이후에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과 기술의 발전의 어떤 그런 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400년간의 시기가 있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 다른 모든 건 다 의심해도 앞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진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성에 맡기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지요. 그러나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도록 누가 나를 이 땅에 있도록 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인간의 이성, 실험, 경험, 관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됐던 과학주의, 과학 문명이 지난 우리 이 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기 동안에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여러 산업 발전도 경험을 했죠. 기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전등이 개발되었고 과학기술과 의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 인류는 과거의 무지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이성과 과학과 경험과 관찰에 의해 우리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고 이제 앞으로 인류에게는 그 찬란한 미래만이 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가 들어서자 그런 모든 인간의 자신감과 그 인류의 모든 기술과 문명을 집중했던 하나의 그 배가 있었죠. 타이타닉이었죠. 어떤 것으로도 절대 침몰하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던 그 타이타닉이 빙하 하나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인류가 경험했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는 파멸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를 모르니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교만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지. 예수님을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이것이 이제 인류의 교만과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살면서 또다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변종이 된 것이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 얼음 안에 갇혀있던 수만 년 동안 갇혀있던 미생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바이러스들이 다시 새로운 변종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인류의 백신이 이런 바이러스의 변이와 활동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랑했던 모든 과학 문명, 인류가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인간의 육신적인 이런 질병들이 다 해결된다 한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백신으로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사악해지니까요.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졌고 온 인류의 중심에 예수 사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도 이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 전에 우리 자녀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1위가 성경이라. 그걸 이제 발견했나 봐요. 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의하면 39억 권이 팔렸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 팔리겠죠.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언제나 그 중심 안에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와 근원과 생애와 삶과 미래와 소망과 영생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복음을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바로 지금도 교회가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길래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비난 아닌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깊은 존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이유, 내일이 있는 이유, 소망이 있는 이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사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길, 그 길로 부름받아 그 길에 들어서서 살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